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유 피곤하다 이 인간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유 피곤하다 이 인간아. 설교 제목이 또 이런 것도 저도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외국 땅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또 외국 땅에서 살면서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중에 현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리서치 기관에서 통계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계산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피곤하다라는 말을 5번에서 많게는 7번 이상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치면은 한 1,800번 가량 피곤하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70년, 80년 인생이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려 10만 번 이상 아이고 피곤해, 힘들어, 더 나아가서 짜증나, 지긋지긋해, 뭐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숨막히게 하는 그런 피로가 무엇일까요? 일이 많아서 피곤할까요? 몸을 많이 쓰는 육체 노동을 해서 피곤할까요? 캘거리 요즘 날씨 좋은데 18홀 골프 걸어서 다니니까 피곤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피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피로냐?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혹은 밖으로 나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는 말이 그겁니다. 아유, 피곤하다, 이 인간아.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며 또 혹은 자녀를 보며 직장에서 또 상사와 동료를 보며 또 심지어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혹은 또 특정한 그 인간을 보면서 아이고 이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가장 피곤하고 또 실망시키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남일까요? 아닙니다. 필지는 나 자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남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매번 결단하지만은 또 자꾸 그 결단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지내면서도 또 성전을 나가면 금방 또 그네 쏟아버리고 또다시 자기의 욕심과 죄 가운데서 반복하며 사는 그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볼 때 좀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서 절망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피곤하다,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인간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럴 정도로 깨닫고 너 때문에 임마 인생이 피곤해지잖아. 실제는 자기가 자신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은혜를 주면은 금방 은혜 까먹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게 변하고요. 또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지만은 또 사흘 만에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을 바라볼 때 서로가 뭐 자기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그거 다 독가스를 뿜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아이고 피곤하다 이 인간들아. 내가 니네들 만들었지만 참 니네들 참 피곤하게 군다. 피곤해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이렇게 원래부터 피곤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피곤함이 없었어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오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들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고 결국 또 병들어 죽게 되는 아주 피곤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의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들의 나이가 기본이 900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최장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마음을 가진 그 인간들이요. 그 죽지도 않고 한 동네에서 900살 동안은 부딪히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영적인 피로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900년 동안 기라 그러면 자꾸 안 되는데 그걸 지긋지긋하게 보는 겁니다. 막 죄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한 동네에서 900년간 그 사람하고 살다고 하면은 얼마나 숨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탄식을 해요.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이 인간들의 부패함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아이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야,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갈아엎자 해가지고 홍수로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환경이 깨지고 육체가 뭐 유전자 좋은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깨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수명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900년을 살던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후에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70년, 80년 그것도 건강하면 그렇게 사는 수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결과로 저주가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인간이요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900년 막 1000년 이렇게 산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못된 녀석과 10년, 20년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40년, 50년뿐만 아니라 그죠? 900년, 100년, 1000년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거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요즘은 뭐 10년, 20년 살아도 아이고 지옥 같다 해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이혼할 판인데요. 그죠? 900년을 어떻게 견디고 살겠어요? 그 죄악된 인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저거 너무 힘들겠다 하고 인간의 수명을 70세, 80세로 확 줄여버리는 것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죽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한 죄성을 가지고 900년 동안 이거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거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냥 7, 80년 인생만 살고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할렐루야. 이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900년을 살든 뭐 7, 80년 인생을 살든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만성 피로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독한 피로감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아마 피곤하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한 평생에 10만 번 할 텐데 이 여인은 아마 20만 번, 30만 번까지 피곤한 말을 하고 살았을 인생입니다. 아주 지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에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한 또 삶을 꿈꾸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살면 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나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겠지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웬걸이요. 고르다 결을 골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얘가 내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나. 세상에 못된 녀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랑 살면 내 팔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더 늦기 전에 재혼하자 해가지고 남자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딴 두 번째 또 결혼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 녀석도 마찬가지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이었고 더 깊은 상처였고 더 큰 이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또 피곤하고 목마름으로 세상의 운물가에서 수레박을 내리려 물을 기르러 운물가에 왔습니다. 아이고 피곤한 인생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또 남자가 없으니까 아이 그것도 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남편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다 만난 남자 녀석 하나 잡아가지고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하인처럼 부려먹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사랑에 대한 로맨틱한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너무나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위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유 너무 안 좋습니다. 자꾸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수군수군거립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심한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정죄와 그 시선 마주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그 12시 정오에 운물가에 터덜터덜 목이 마르니까 물길로 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그 정오의 한날에 홀로 운물가에 숨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단지 2000년 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사는 나와는 아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 땅에도 현대판 수가성의 운물가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았고 혹은 또 사기를 당해서 아이고 피곤하다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살기 좋다고 하는 캐나다 땅 이곳 캘거리까지 건너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살다 보니까 여기도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저 촌동네 아이고 캐나다 여기 캘거리 또 저 촌동네 시골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기도 하고 혹은 뭐 로키 산맥 근처의 대자연만 바라보면은 피로가 좀 풀리겠지 하고 산 바라봤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아이고 사람을 피해서 캐나다에 왔어도 대자연 속에 묻혀 살아도 인간의 그 부패함과 그 과거의 그 스디튼 상처의 뿌리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장소만 바뀔 뿐 피곤함과 갈증은 여전합니다. 혼자 있어도 안에서 올라오는 그 미움과 억울함 때문에 더 깊이 지쳐만 갑니다. 사람 만나서 사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고 혼자 살아도 쓴 독부리가 올라와가지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즉 세상의 운물가에서는 내 인생의 피곤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합니다. 6절이에요.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더라.
아유,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피곤해 가지고 지쳐 가지고 운물 곁에 그대로 털썩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터덜터덜 운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피곤해 가지고 운물가에 주저앉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위험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치고 피곤해 지친 또 다른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었습니다. 여인은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도 되게 피곤하게 산다. 이땐 양볕에 왜 저렇게 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저렇게 운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냐. 아이고, 당신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서로 피곤한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여인아, 내게 물 좀 줘라. 아이고, 되게 목마른 모양이다. 아이고, 되게 피곤한 모양이다.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이 남자를 하도 만나가지고 남자라고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가지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요, 내 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조차 나를 귀찮게 하는 피곤한 존재로 보이는 법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은 나셔가지고 그래도 이 자리에 간신히 찾아온 분들, 그래도 이분들은 그래도 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피곤해 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힘들고 지친 그 한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구석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터벅터벅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한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함 뿐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 가지고 저 죽을 듯한 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과거에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피곤해 지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성령의 생수를 얻어 마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신기하게 안 피곤해집니다. 이곳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민 생활의 삶을, 그 어두운 삶, 피곤한 삶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저를 보십시오. 저도 지금 목회가 한국에서 13년, 여기서 지금 29년째 목회 생활하고 이민 생활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아직 쌩쌩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실력을 자신들이 다 잘 알잖아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렇게 쌩쌩한 것은 아직도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또다시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피곤해 이 인간아 하는 소리가 왜 자꾸 터져 나옵니까? 또다시 사람이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지치고 저 깊은 로키 산맥으로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그분 왜 안 나왔어요? 맨날 캠핑 다닌대. 맨날 캠핑 다닌대. 그 캠핑이 좋아서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사람 만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피곤한 것은 어떤 환경이 갑자기 피곤해진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자기가 몸이 늙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피곤해진 겁니다.
영적 배터리가 다 방천 돼버리고 배터리가 다 나가다 보니까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가 나를 끔찍히 막 짓누르는 그런 피로함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캠핑 가고 피하고 도망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물물 마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마다 채워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자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극도로 만나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도리어 물동이를 내번개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외칩니다. 여보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오. 아니,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것을 자기한테 말한 사람이라면 이거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남편 5명 갈아치우고 스스로 보기에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했는데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아요. 오히려 자기의 과거를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했어요? 피곤함에 지쳐버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을 기피했던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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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거의 그 쓰디쓴 인생을 그렇게 나한테 말한 저 사람 원수가 아니고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한번 보시오 하고 이렇게 간증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에게 성령의 생수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과거에 쓰디쓴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그 상처가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프레어식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10만 번이나도 넘게 아유 피곤하다 이 인간아 하는 그 탄식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고로 이 자리에 인생 살면서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에게 오늘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샘물을 넉넉히 마심으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누구나 겪는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희망찬 전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타락한 이래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심히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세상의 운물가에서 두레박을 또 하느라고 영육간에 피곤해 지친 아버지 백성들이 오늘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백성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